우리가 어떤 사건을 안다, 팩트를 안다 할 때 그 확인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우리가 역사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나라의 역사를 국사라 그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세계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는 누가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전해 내려오는 구전,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길동전, 콩쥐밭쥐 그런 얘기들. 이런 구전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이 전달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살을 보태고 또 빼고 이렇게 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팩트 안다는 것은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건 현장에서 직접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또라이가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집주인도 손님들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는가? 오직 순종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을까? 바로 그 자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인의 자세가 한번 되어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약 2000년 전 예수님은 3년간 공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을 공생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일, 교육, 전파하시는 일, 전도,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런 병고침,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기적이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집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잘 사는 유대인들은 결혼식 피로연을 약 한 일주일간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일주일간 이렇게 잔치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이렇게 예상대로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음식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는데, 근데 다른 음식들은 즉석에서 보충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급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포도주는 급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정에서는 전화하면 갖다 주고 택배가 갖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포도주는 이렇게 와인이라기보다는 소프트 드링크, 소위 말해서 그 음료수에 해당되는 그런 포도즙인데 이것은 미리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잔치집에 있어야 될 것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참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고 그야말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사실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손님으로서 대접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항아리가 있느냐? 예,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가득히 채워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 손님에게 갖다 주어라. 그럼 물을 떠서 연회장 손님에게 가지고 가는 그 과정에 이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의 이 손님들은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앞전에 있는 포도보다 더 맛이 좋은데 하면서 그들이 궁금해했지만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 첫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실제 내가 현장에서 내가 물을 붓고 물을 뜨고 가지고 가는 바로 그 하인들만 알게 되어졌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성경에는 첫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이 표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물 떠온 하인의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나도 오늘날 그런 기적의 제2, 제3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위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하수를 파면은 좋은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하 안반 180m에서 이 반석, 이 돌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서 일주일 동안 놔두어도 전혀 이렇게 어떤 침전물이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이게 지층이 석회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회수입니다. 이 물을 먹으면은 배탈이 나게 되지는 그 음료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물을 이렇게 이 정화하고 정제해서 그래서 이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음료로 대용하는 바로 그런 행편인데, 그런데 이 결혼 잔치집에서 있어야 되는 이 음료가 떨어졌다. 이것은 가정의 위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어. 돈이 떨어졌어. 가족의 건강이 떨어졌어. 부부의 사랑이 떨어졌어. 있어야 될 것이 떨어졌다. 이것 자체는 위기인 것이고 바로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이렇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는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가 나서게 되는 것이요. 자, 첫째, 주인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이 주인이고 이렇게 부부가 주인이라고 우리 치자. 우리가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 사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슈퍼맨으로서 아니면은 우리가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무엇인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이렇게 강한 것 같아도 약 24분 5분만 쉬면요 생명이 위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런 자가 내가 책임지겠다, 아빠만 믿어라, 엄마만 믿어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 한숨을 쉬는 이런 시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는 이 위기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내가 동정녀로 있을 그때에 은혜가 임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본인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능력은 바로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아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자, 그분을 메시아로 아는 자, 그분은 이렇게 창조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풍랑이 일던 갈릴리 그 호수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항해를 합니다. 호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그만한 어떤 연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너무 크니까. 그런데 바닷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담수, 강물 같은 그런 물이요. 그래서 호수라고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그런 이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그야말로 배가 흔들리는 것이요. 그러면서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이때 예수님은 고단하셔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가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잔잔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바람과 파도를 지은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구원자 아니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겠다고 야단인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 사업장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풍랑이 있는 이런 일 딸지라도 와 죽었다, 우리는 인생 끝이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즉 주님이 구원자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내 혼자서 세상 이렇게 짐을 다
지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하면서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장님이시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노동력이 없고, 그래서 이 생활력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어지고, 그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요, 이 눈은 앞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은 또 발달되어 있어요.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함에 사는데 늘 이제 뭐 이렇게 깡통 하나 갖다 놓고 이게 구글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하면은 뭐 10대 뉴스 같은 이런 얘기들, 와, 지금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라는 분은 와, 안전병이를 일으키신데, 야, 그분은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야, 그분은 뭐 귀신을 쫓아내셨대.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야말로 귀가 번쩍하는 거. 와, 나도 그 예수 만나면은 내 눈을 뜨겠네. 야,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이게 소경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 없어요. 아마 뭐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렇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제가 찾아가지 못한데, 예수님 저 좀 만나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저인데 좀 오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님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딱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뒤를 확 돌아보면서 저 사람 오라 해라, 저 사람 오라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길에서 이렇게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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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예수 속에는 내가 아는 예수는 저기 나사렛 예수,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 예수, 내가 아는 예수는 이웃집 아저씨의 예수, 내가 아는 예수는 뭐 조금 이렇게 좀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예수, 인간 예수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소경 거지 받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구약에서 다윗의 이 계보로서 예언된 분이고, 이분은 구원자이시란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생사복을 다스린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 불러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내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수 예수 해도 별로 예수님이 내게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 예수님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고, 은혜 체험했다 그러고,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를 불렀느냐,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남이 그렇게 부르니까 별 생각 없이 내가 불렀느냐, 바로 그 믿음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우리를 치면 한 국방부 장관쯤 되어지는 이런 자인데, 이 자가 문둥병이 걸렸어.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이렇게 병이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전염성이 있다 해가지고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뭐 이렇게 이 또 간직이 있으니까 뭐 간직으로부터
또 이렇게 쫓겨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이라는 이 장군이 이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뭐 가족은 알았겠지요. 그래서 자기의 군복의 유니폼을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숨기면서 이제 간직에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요 힘들겠습니까? 자, 실제 속은 고름이 나고 이게 진물이 나고 부스럼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옷으로서 포장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게지바이, 소위 말해서 식모로 일하는 이 여종이 이 모습을 봤어. 그리고는 어떻게 한가? 이렇게 주인님, 이스라엘을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이 몸을 보이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내가 신세가 너무 급하니까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내가 확인도 안 해봤고 내가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좀 이렇게 마중을 나와서 뭐 한영을 하고 지금 말로 하면은 그들을 좀 이렇게 접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체면이 있을 것인데 만나주지도 안 하고 거기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옷을 벗고 이렇게 7번 몸을 씻으라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목욕탕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곳에 거기서 목욕하라 그러면 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옷을 벗고 그 요단강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몸을 씻으라. 여러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씨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게 장군이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옷을 벗으니까 안에 이렇게 고름이 있고 진물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걸 내가 숨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네 번,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뭐 난 적이 없어.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변화되는 그런 징조도 없어. 그만둘까 싶은 생각 들어. 7번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7번이라는 이것은 하나 둘 셋 숫자 7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을 때까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 숫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 엘리사 선자의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고 내가 뭐 하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내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내 안에 이게 고름이 나고 내 안에 상처가 이게 있지만은 신하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있을 때 창피하기도 하고 존심도 상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 이렇게 믿음 때문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계집종 같은 이런 아이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비록 나를 전도한 사람이 계집종의 식모가 아이라 할지라도 전혀 검등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육간에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순종한 자는 오늘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이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위인들 중에 한 분, 성인들 중에 한 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그 중에 또 예수가 한 분,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뭐 기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자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렇게 도움이 된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은 100% 기도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것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만 장구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데 내가 종교인의 그런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요. 믿어지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다리에 찌가 나도록 앉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요, 기도 자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시련을 만날 때는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솔직히 여러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내게 아무런 없다. 내가 미스 코리아다. 내가 돈도 많다.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사진 찍고 사인해달라 그런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시간도 많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벌써 제비가 되어질 것이고 벌써 날라리가 되었든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 부족하고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누가 알았는가?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그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항아리가 있냐? 예, 6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서 이 물은 어떤 물인가? 이거는 허들의 물이요. 이는 손발을 씻는 그런 물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신발이 샌달이었어요. 요즘 같이 포장된 이런 도로, 그다음에 구두나 운동화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샌달이요. 우리가 영화나 보면은 사막 같은데 샌달을 신고 먼지가 퍽석퍽석 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게 되지면은 그 먼지 막 일어나는 그런 그 길을 샌달을 신고 그렇다 할 때 얼마나 발에 흙먼지가 많겠습니까? 자, 그런 이게 흙먼지가 묻은 그런 발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간다 해봅시다. 아마 흙먼지에 도장을 찍을 것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귀한 손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인들이 그 발을 씻어드렸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발을 씻어드린 그 물이 허들의 물이요. 그 물이 좋은 물이 아니고, 그런데 이 허들의 물을 이 빈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에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뭐라 하겠습니까? 왜 채워야 됩니까? 어디에 쓸 것인데요? 누가 씻겠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어디에 쓸 건데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하지. 목사인 제가 시키도 여러분 시비를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아주 고난이도의 영적인 그런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하인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사실요, 허들의 물을 이렇게 손님에게 갖다 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안 갖다 드리는 것이 이게 오히려 그 주인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발 씻는 그 물을 손님에게 이거 먹으라고 갖다 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뭐 누구 욕 얻어먹고 뺨 맞을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인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놀란 사실은 이 물을 가지고 이 연회장 손님이 있는 그 자리를 가지고 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과정은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무슨 뭘 이렇게 약품을 넣고 배합을 했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니까 채우고 떠서 가지고 가라니까 떠서 가져가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 허들의 물이 가장 값진 포도주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이것은 순종한 자만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하인이 아니고 거기에 박사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하인이 아니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렇게 간직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시켰으면 순종했겠습니까? 아마 멱살 잡고 시비 걸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인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4장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이 가부가 선지자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가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자기의 행편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식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러면서 신세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부에게 그래, 그러면 집에 뭐가 남아 있는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가 물어본 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의 집에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주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한 게.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라고 해도 그래도 찾아보면 뭔가 있어. 뭐가 있는가? 돈은 없어도 건강은 있어. 내가 시간은 있어. 내가 재능은 있어.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은 있어. 그 없는 것 다 없다는 것은 남들과 비교할 때 없는 것이지. 그래도 찾아보면은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래서 주님은 되는가? 있는 것을 통해서 확대시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뭐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친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광야는 그게 아무런 이렇게 이 숙식을 해결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도 가보면은요 전혀 주변에 이 식당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요 아무 일 아니라 여기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있는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들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열왕기야 4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 빌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좀 살기가 괜찮은 사람이 이웃에 가서 이렇게 그릇 빌리 달라 그러면은 저 집에 양식이 많아서 담을 곳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빌려줄 수 있는데 그야말로 한 끼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의 사람이 이 집에 가서 빈 그릇 빌리고 저 집에 가서 빈 그릇 빌리고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 빌릴 때 여러분요 그 빌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떠할 것이며 또 빌려주는 그 사람이 그냥 곱게 빌려주겠습니까?
뭐 지금 말하면 이거 가지고 막 엿사 먹으려고 그러냐, 온갖 소리 다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도 뭐 안 준다 그럴 것이고, 뭐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빈 그릇을 빌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여러분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우리의 믿음의 캐퍼시티 그 용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조그마한 이렇게 커피잔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전부 다 넘쳐버립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풀장만하게 크게 되어지면요, 부어주시면 담게 되고 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라밧 가무가 이 것을 많이 빌려왔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병에 있는 기름을 부니까 빈 그릇만큼 이제 기름이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빚도 갚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양식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부가 좀 똑똑한 척하고 내가 좀 배운 척하고 내가 좀 뭐 이렇게 잘난 척했으면은 여러분요, 순종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인의 그런 마음, 내가 종의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졌더라면은,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빈 그릇마다 이렇게 기름이 가득 차는 것을 내가 미리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라면은,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온갖 그야말로 양동이란 양동이나 다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빈 그릇을 채울 걸, 이런 아쉬움이 안 들었겠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줄 알았다면 6항아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막 동네방네 한 100개 정도 이런 이 항아리에 내가 물을 채울 걸.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의 순종하지만은 믿음의 한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 동네의 여인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어떤 감정적인 이런 어떤 상대를 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 아마 이게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막 이게 설치고 날뛰고 하니까 아마 집에 놔두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어. 자,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아이고 그래,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마음고생이 많았지, 보니까 얼굴이 이게 완전히 반쪽이네, 뭐 그러면서 위로를 해드리면 되는데,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 말은 뭔가, 당신은 개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그 자녀가 먹어야 될 그 이게 은혜를 떡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그야말로 면전에다 대고 자존심 상한 이런 말을 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씨, 교회가 이 아이 뭐 없나? 아이, 내가 목사님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실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수르보니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 같은 여자라고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이 먹고 밥풀떼기라도 뭐 이렇게 떨어진 거 있으면은 그거라도 좀 주세요라고 했어.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요, 만약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내가 하인과 같은 이런 자세, 종과 같은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말에 순종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겸손한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내하고 안 맞으면 그야말로 엎어버리는 거요. 내하고 안 맞으면 그야말로 막 단절해버리는 거요. 그 탐 고기에 주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 이거 할 수 있겠냐? 네 이런데도 이거 참을 수 있겠냐? 이런데도 네가 이거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한 고개만 지나고 나면은 종려 70주과 12시물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은 한 고개가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끌끌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순종할 걸. 그때 그럴 걸. 여러분요, 그거는 여러분요, 지옥에 사는 은혜. 지옥에 사는 전부 다 끌끌한데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전도할 때 내가 따라갈 걸. 그때 어떻게 할 걸. 어떻게 할 걸. 여러분요, 그거는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께 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는, 지금 말하면은 수산업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왜? 자기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동네에서 늘 고기를 잡다 보니까 어디에 수심이 얼마나 깊고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고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문가지만은 어제는 밤새도록 고기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빈 건물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처자가 보이고 장모님도 집에 계셨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사이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빈 건물을 썩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 거기에는 어젯밤에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던 곳이거든요.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곳이거든요. 거기는 내가 실패한 곳이거든요. 그 사업은 실패했어요. 그 장사는 실패했어요. 내가 해도 안 되던 것인데요, 또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나 하세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 주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에 잡혔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보면은 그물을 내렸더니 옆에 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막 자석처럼 빨려 들어오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 왜 오늘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너무 많이 알아요. 내 지식보다도 성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미련하게 보여.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이 분야는 내가 더 전문가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똑똑한 척할 때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라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으라. 여러분요,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거 믿어야 되지. 그걸 내가 이해하겠다, 이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선생님 수준이 되든지 선생님이 아이 수준이 되든지. 이해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되는가? 늘 갈등인 것입니다. 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목사는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사에만 집중한 것이 한 30년 되죠. 그렇게 해도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적어도 저를 이해하려고 하면 30년을 제가 걸어왔던 길을 걸어와야 목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못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실
그 다음 단계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단순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지요? 그냥 성경이 그러하다면 그냥 믿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뭘 많이 배웠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입니다. 믿음 무엇인가? 성경이 그러하다 그러면은 그냥 100% 내가 순종하는 것이요. 99%는 불순종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전선은 1mm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놀림을 당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부터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소위 이렇게 비밀을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내가 배움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 교육이라고는 6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개월 다니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전 이렇게 문교부 학력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 번은 이 링컨이 시골을 이렇게 가게 되진데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 그래서 이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어디선가? 이 링컨의 머리에서 온 게 아니고 그 시골 교회의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내가 메모해서 그 메모에다가 내 연설문을 작성하니까 그래서 그 이 내용을 누가 이렇게 대중에게 했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른 거. 그래서 링컨이 그 말을 하니까 사실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링컨이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내가 바로 배우는 자세, 종의 자세, 하인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자가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왜 종이라 했을까? 나는 주인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의 몸에 있는 이 손수건을 아픈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게 되고 악기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안수하면 그냥 병이 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왜 그런가? 예수님이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장관이다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빌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여러분요 종이 되면 주님이 쓰십니다. 그것도 메인 종은 주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종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월권을 하게 되집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시한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체로 끝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그야말로 말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레체 다윗 왕은 그야말로 이 종보다도 하인보다도 더 약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어린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요, 종보다도 하인보다도 더 못한 게 뭡니까? 내가 이게 짐승 같은 어린 양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면서 다윗이 늘 잘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도 치고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윗은 내가 하인보다도 종보다도 더 자기를 낮춰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존경받는 자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늘 그냥 평범 이하의 삶을 살게 되질까? 혹시 내가 너무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요 한번 하인이 한번 돼 보세요. 내가 한번 종이 돼 보시고 한번 순종 한번 해 보세요. 오늘날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맹물 같은 인생, 그야말로 손발을 씻는 흐드렛 물 같은 그런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 가장 값진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누군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우리가 물돈 하인이 내가 되면은 오늘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가치 없는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랄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이렇게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여 하인 같은 모습으로 순종할 때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